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26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을 뜨면 하게 되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바둑에 대해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기사나 바둑 대국을 설명하는 분들이 그 대국이 끝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놓인 그 모든 바둑알의 순서를 다 외워서 다시 놓아보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놓이지 않은 바둑판 위에 검은색 바둑알과 흰색 바둑알이 놓여가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놓으면서 그 대국에 있었던 바둑의 수를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바둑판 위에서는 바둑알로 알까기밖에 할 줄 모르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바둑알을 처음부터 다시 놓는 이 전체 과정을 다 외우고 분석한다는 것이 신기하게만 느껴집니다. 바둑의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이 복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대국을 이기게 만든 신의 한 수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혹시 잘못된 한 수는 무엇인가 파악하는 이 복기의 과정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음 대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기의 과정은 바둑에게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를 복기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향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복기 없이 흐르다 보면 내 말 한마디가 신앙에 맞는지 파악할 수 없고, 또 이런 복기의 과정이 없으면 그 신앙은 조금 더 성장하거나 아예 받지 않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바른가? 과연 내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일치하는가?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는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러한 신앙의 복기는 바른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의 믿음을 복기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중요한 기준들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은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전에 건설된 도시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한 도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천 년 전에 세워진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이 도시가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내의 도시, 장미의 도시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특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6월절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구걸하기에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중이셨고, 여리고를 지날 때 제자들은 물론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확인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곧 로마 군인을 다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였으니 허다한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유대인들만의 독립국가를 세우실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이 허다한 무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것이 주님과는 먼 믿음이었고 자신들의 욕망과 소원에서 시작된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마가복음 1장을 시작으로 26번째 읽어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여기 10장까지만 읽고 적당한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마가복음 연속 설교 타이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매주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란 단어를 보면서 내가 믿는 것이니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말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기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출발 역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에서 믿음이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헌신과 봉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의 믿음, 내가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처럼 내 소원을 들어줄 신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하는 지혜로운 스승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으면 나를 좋은 데 보내줄 사신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오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아무리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강력하게 믿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허다한 무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오늘 당장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이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 덕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믿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믿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6절 마지막에 그의 이름과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주니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가는 도시 여리고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생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았지만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47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가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마을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앞에 붙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유대 땅에 많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부르는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을 듣고는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사람, 특별한 능력을 지닌 선지자, 많은 교훈의 말을 하는 랍비 정도로 여길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이 바디메오가 처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대부분 여기 바디메오처럼 나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요청하게 될까요? 다시 47절 말씀을 보시며 바디메오의 말에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심령, 구원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구원자에게 자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불쌍해지는 것,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결코 불쌍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언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매달릴까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불쌍히 여겨질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 인생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만이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박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매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절박한 심정이 없다면 아직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한 삶은 매일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 겸손한 믿음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향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냉혹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상태였기에 예수님이 어디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 지르는 것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 요청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청에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필요해서 도움이 절박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지의 필요는 이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허다한 사람이 잘못된 믿음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가 절박한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며 그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가 메시아가 절박한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면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흔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르게 믿지 않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외침을 하지 못하도록 조용하라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믿음은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인 질문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있는데 나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디메오를 가로막은 이 사람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야 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들이 구원자를 찾을 때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이것을 방해하지 않는 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꾸짖자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디메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어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은 이 소경을 무시했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무작정 뛰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겉옷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겉옷은 매우 비싼 물건이어서 한 사람이 하나씩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거지가 가지고 있는 일은 드문 일이기도 했습니다. 겉옷은 외투뿐 아니라 일교차가 큰 그 지역에서 한밤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이불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겉옷을 담보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필수품이자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에게 전 재산 같았던 옷이었지만 그 두껍고 무거운 외투를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주섬주섬 챙기기보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 중요한 겉옷마저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은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등장하였던 만찢남, 엄친아, 젊은 부자 관원과 비교됩니다. 그 젊은 관원은 영적인 관심도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도 꿇고 영생을 얻는 방법까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그가 가진 것이 방해물이 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바디메오는 전 재산이고 생존 필수품인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일말의 의심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던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겉옷까지 던지고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상당히 당황스럽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장 중요한 겉옷까지 던진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건네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기를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시력을 회복하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로 그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잃었던 그 시력을 회복하여서 다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요구에 52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가 원하던 삶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겨우 구걸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그가 원래 있었던 삶의 자리로 가족의 품으로 꿈꿔왔던 삶을 향하여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믿음,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겉옷까지 벗어 던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원하던 시력을 되찾고 나서 첫 번째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는 시력을 잃고 구걸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이 다시 볼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크게 외치며 시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바라던 시력이 회복되고 나서 그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던 삶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마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시력이 회복하는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서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 자신이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 예수님임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원하던 삶마저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를 순종하시기 위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원할 때 다 하고 나서, 다 이루고 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길 위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위해서 즉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르는 것도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따른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삶과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정욕을 우선시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만을 매달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내 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재물에 대한 탐심,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불신하는 마음, 교만한 태도, 불순종과 의심의 겉옷을 즉시 내던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애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믿으려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믿으려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적인 믿음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온전히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기뻐하셔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